오늘 시편은 선한 왕의 통치 아래 사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백성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왕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어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국민들의 행복, 미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악한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나라는 법도 질서도 공의도 소망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 좋은 예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수십 명의 왕들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왕들은 잔인하고 음란하고 이기적인 왕들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했든 아니면 자동적으로 왕위를 계승했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사는 백성들의 삶은 매일같이 착취와 학대를 경험했고 반대로 왕과 고위 관직자들은 그 백성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바친 돈을 가지고 실컷 배불리 먹고 자기 배나 두드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날마다 무시를 당했고 힘없는 자는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거짓되고 음란한 문화가 그 성 안에 퍼지고 있을 때 왕이 그것을 제재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왕이 그 더러운 것들을 더 장려하고 확산시켰습니다. 결국 왕의 이러한 통치 안에서 온 백성들이 음란하고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 죄악이 하늘까지 사무치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 땅을 무참히 심판하시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악한 왕의 통치 아래 살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한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는 소위 말해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난 왕과 왕의 아들은 각각 다윗과 솔로몬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왕과 왕의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은 그런 기도에 맞게 선한 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풍요로워졌습니다. 2절에 보니 왕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했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했습니다. 즉 힘없고 가난한 자가 부자와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 부당하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갔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5절에 보니 왕의 선한 통치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통치로 인해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니 주변 나라들까지도 그 왕의 선한 통치를 배우기 위해 예물을 들고 찾아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결국 이 왕의 통치로 인해 17절에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야말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니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고 왕성한 복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삶에 임했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이상적인 국가가 된 것이죠. 이 행복한 나라와 앞서 가나안 나라들을 비교해 볼 때 결국 백성들의 행복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가 이렇게까지 큰 변화와 차이를 가져옵니다. 심지어는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까지 결정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내 삶의 행복과 평안, 장래의 소망도 결국 내가 누구를 나의 통치자로 삼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는 누군가가 나의 통치자로 정해지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나의 통치자로 선택하느냐는 내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고 그 선택에 따라 그 통치자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내 삶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자신의 통치자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돈이
내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돈을 나의 통치자로 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 그것이 곧 오늘 내가 섬기고 있는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람, 돈, 건강, 자식, 일, 집, 차 등이 된다면 그의 삶은 상당히 불안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치자들은 시편 62편의 말씀처럼 계속 흔들리는 것들이고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의 안정감을 두고 거기서부터 평안과 기쁨, 행복을 바라고 있다면 결국 그것들을 통해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애초부터 내 영혼 깊은 곳에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내 삶에서 통치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내 내면에서 속삭입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너에게 진짜 평강을 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매번 그것이 거짓 속삭임인 것을 알면서도 또 속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십시다. 다윗도 그의 삶에 다른 통치자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만한 다른 통치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의 내면에서 하나님만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하나님이 통치자로 임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강, 기쁨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선한 왕의 통치로 인한 축복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누리는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비록 가난하고 약해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머리를 숙이고 돌아오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고 살아가십시다. 내가 나의 삶을 믿고 맡기며 의지할 대상은 나의 통치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통치자로 삼았던 이 땅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십시다. 도울 힘이 없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내 노력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꾸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심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그분의 통치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